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한 구절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이야기, 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도전은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의 동북 쪽에 있는, 서북 쪽에 있는 해안에 위치한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1500k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2달, 석 달을 걸어서 여행을 할 수밖에 없는 참 먼 거리였죠. 이 구레네는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란 유대인들이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구레네 시몬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두 아들과 아내와 함께 이 네 가족이 먼 여행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을 때 마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비아돌로로사, 그러니까 이 슬픔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거죠. 십자가를 지고 지나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신 우리 예수님, 이제 여러분 붙잡히시죠. 붙잡혀서 가야바에게 잡혀가시고요, 날이 밝아오자 공회에 끌려가셔서 신문 받으시고, 다시 공회에서 여러분 빌라도에게로 갔다가 다시 헤로데에게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가게 되어집니다. 가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은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신문을 당하게 되지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사형언도를 받습니다. 사형언도를 받은 우리 예수님,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 몸이 찢기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피를 흘리며 우리 예수님께서 비아돌로로사 약 800m 정도의 거리를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을 향하여 걸어가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보고 로마의 군사들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건장한 한 남성을 붙잡아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끌고 가게 하셨는데, 그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이 거리는 말씀드렸듯이 비탄의 길이요, 슬픔의 길이라고 하는 뜻인데, 빌라도 총독의 관저로부터 시작해서 골고다 언덕까지의 거리를, 그 거리를 비아돌로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 800m 정도의 거리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어쩌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약 절반 정도를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구레네 시몬은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보리 언덕 위까지 올라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은혜는 무엇이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밤도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애로의 초대는 갑자기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했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전혀 준비된 게 없습니다.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입니다. 그냥 어느 날 일상 속에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나긴 1500km의 거리를 여행을 하고 그렇게 힘겨운 여행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여러분, 덥석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붙잡혀 그는 십자가를 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영문도 모르고 그는 엉겁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십자가의로의 초대는 갑자기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준비되어지지 않았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십자가 짐 같은 고난,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그랬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분명히 이것은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였습니다. 정말 재수 없는 일이었고, 정말 불행한 일이었고, 말할 수 없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시몬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던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래전부터 기억하고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종종 예상치 못했던 이런 십자가의 초대, 갑자기 십자가 짐 같은 고생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갑자기 닥쳐올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나에게는 갑자기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갑자기라고 하는 말은 우연히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로 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아닌 병행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병행구절 마가복음에 보면 1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를 십자가를 지웠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침이라고 하는 말은 우연히라고 하는 단어인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종종 이 마침, 그때, 마침, 우연히, 그때에 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것은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필연이었다는 사실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여러분 이렇게 갑작스럽게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이와 같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었던 이 사건은
여러분, 자기 자신이 바라볼 때에는 우연이고 이것은 마침 일어난 사건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필연적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사건들, 우연한 사건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아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필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이 갑작스러운 십자가의 초대를 받았을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갑작스럽게 우연히 닥쳐온 고난을 통해서라도 끊임없이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는 수많은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여러분 그런 괴로움들의 문제들을 끊임없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초대로 기억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를 지고 가듯 이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여러분 묵묵히 그 길을 가십시오. 그 길을 끝까지 가세요. 십자가 지고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시잖아요.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면서 참 이 수술 받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수술을 받으면서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컸을까. 아마 내가 당한 이 수술을 받느라고 고통당한 그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하셨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눈물이 나더라잖아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이런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들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부르심으로 믿으시고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억지로 맨 십자가도 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억지로 매는 십자가도 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1절 병행구절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이렇게 말하죠. 마태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똑같은 병행 구조를 살펴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똑같이 억지로 지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어요. 거절하고 싶었고 외면하고 싶었고 내가 왜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그런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억지로 강압적으로 이렇게 된 거죠. 하지만 여러분 후에 시몬이 진 이 십자가 사건이 그에게 엄청난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매는 십자가도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항상 언제나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 십자가 내가 질게요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억지로도 십자가를 지울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고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그 허덕이면서 걸어가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억지로라도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죠.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억지로라도 가면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있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네. 어떤 분들 임직식을 앞두고 나는 별로 직분 받고 싶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혹시 있을는가 모르겠어요. 왜요? 직분이라는 것은 십자가와 같잖아요. 사명의 길이잖아요. 무거운 길이잖아요. 힘든 길이잖아요. 만약에 임직식을 앞두고 그 임직식이 나에게 큰 무게감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심각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직분은 힘든 거예요.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직분은 소중한 거고 직분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고귀한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억지로라도 내게 십자가를 지어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그 길에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은 참 헌신이 특출합니다. 어떤 교회 성도님들보다도 정말 주님을 잘 섬기시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교사를 할 때에도 찬양단, 찬양대를 하고 또 여기저기 구석구석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봉사하며 섬기는 때 여러분 우리 억지로 임명받고 억지로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연말이 됐더니 목사님께서 갑자기 임명을 해가지고 그래서 1년 동안 2년 동안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난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또 맡겨진 십자가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직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여러분 그 억지로 지어진 십자가라도 지고 가십시오. 그래야 할 때 그곳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 현장, 그 자리, 그 사건에 있었던 그 분위기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전도사 때 일이었죠. 금요 철야 예배를 하게 되어지면 제가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늘 찬양 인도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정말 어떤 때는 너무너무 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찬양 인도가 5분, 3분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님 어떡하죠? 어떡하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힘들게 나와서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가운데 나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찬양하는 가운데 힘을 주시고 여러분 찬양하는데 억지로 나아가서 사명 감당하겠다고 서서 찬양하다 보니까 여러분 눈물도 흐르고 감격의 역사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사명을 감당했더니 여러분 내 믿음은 그만큼 성숙하고 성장해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감도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회복의 역사도 억지로라도 갔더니 일어나게 되어지더라. 우리 주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여러분 찬양 사역 열심히 감당했더니 억지로라도 사명을 감당하며 나갔더니 저희 아내를 주셨습니다. 찬양 인도하는 거 보고 감동이 돼가지고 저 남자하고 결혼해도 괜찮겠다 생각했다니까. 지금도 여러분 제가 늘 강단에 서고 여러분 제가 늘 목회를 하면서 기쁘고 즐거워서만 하겠어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정말 어떤 때는 이 강단에 설 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힘겹게 끌려올 때도 있어요. 그렇게 억지로라도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깨달음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오. 사명의 길을 가세요. 직분자의 길을 가세요. 그러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여러분 후에는 십자가가 나를 끌고 가고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참 힘들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 보면 주님의 십자가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해요. 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더 큰 고난을 당하셨는데 난 그 고난의 일부 작은 것을 감당하는 거야. 자꾸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다 가다 보면 주님의 십자가가 조금씩 깨달아지기를 시작해요. 십자가의 고통이 이런 거구나. 십자가의 아픔이 이런 거구나. 십자가의 괴로움이 이런 거구나.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여러분 조금씩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 십자가를 점점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갑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소중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고,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처음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들을 견뎌내다 보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매여서 우리는 그때부터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찬양 가운데 한 곡인데, 이 찬양, 주님의 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잔은 내 것이며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리라. 전도사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주님의 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몰라요. 마셔봐야 알아요. 주님의 괴로움 당해보지 않으면 주님의 그 괴로움 몰라요.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쓴 잔과 그 십자가의 그 괴로움과 고통을 내가 겪어봐야 돼.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참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고 예배만 끝나면 멱살 잡고 싸우고 2단 옆차기 3단 옆차기 하는 그런 교회에 가가지고, 그것도 1988년도 처음 갔던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 전도사로 갔더니 밥도 안 챙겨줘요. 여러분들 이게 교회가 그러니까요. 누구 하나 따뜻하게 밥 챙겨주는 사람이 있나, 뭐가 있나. 토요일날 가면 토요일날 가가지고 청년들하고 예배 드리고, 그날 토요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청년들 예배 드리고 소그룹 모임 성경 공부하고 또 청년들과 밤기도 기도 모임 갖고
그리고 밤에 교회에서 자고 나서 그 다음날 하루가 또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루를 쫄쫄쫄 굶고 저녁 예배 다 끝나고 나면 8시 반, 9시 되는데, 성도들 다 가고 나서 그 예배당을 마루자루 가지고 물로 적셔서 빨아가지고 청소 다 하고 버스 타고 41번 버스 타고 집으로 여러분 용현동 인하대 후문으로 오는데, 참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도대체 주님, 내가 왜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속도로 고가 넘어오는데 주님께서 창밖에 창을 머리를 다 기대고 눈물을 하염없이 훌쩍이면서 혼자 울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렇잖아요. 영조야, 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니? 내가 다 보고 있고 알고 있고, 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생명 내어주지 않았니? 그렇게 위로하는데, 그 위로 때문에 또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또 혼자 훌쩍훌쩍 울면서 41번 타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세요. 네? 그러면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주님의 십자가가 깨달아져요.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주님의 십자가가 깨달아져요. 그러면 그럴수록 십자가가 귀해지고 소중해지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워지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십자가가 나를 이끌고 가요.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요. 그냥 나는 그 십자가의 힘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기 싫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주님께서 십자가 지어줄 땐 가세요. 가되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따라할까요? 경험은 먼저 하고 깨달음은 나중에 오더라.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요. 하지만 이 십자가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구레네 사람 시몬은 전혀 몰라요. 자기가 지고 가는 이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레네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가 피범벅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그 피비린내가 나고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이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자,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예수님이 앞서가고 계셔요. 이 십자가를 지고 나는 그래도 힘이 있어서 버티고 가는데, 십자가도 없이 앞서가시는 예수님께서 넘어지고 쓰러지시면서 앞서서 가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저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렇게 그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예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지요. 갈보리산 언덕 위에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어떤 이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어둠이 몰려오고 땅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3일 후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예수가 누군지를 깨달아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이후에야 예수님이 졌던 십자가에 믿었던 그 십자가에 피비린 내놨던 피의 그 보혈의 어떤 의미인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은 깨닫는 거예요. 예수가 지고 왔던 십자가, 결국은 내가 대신 졌던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어졌는데, 그 누구보다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만큼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그 십자가의 의미가 확 다가온 사람이 누가 있겠겠어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왜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다 도망갔었거든요. 비록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였고, 십자가를 지고 갈 그 당시에는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지,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그 십자가에 묻은 피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었지만, 여러분, 경험은 먼저 해버렸는데 나중에라도 그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죠. 그 먼저 했던 경험이 확 나에게 다가와서 그 십자가와 보혈의 의미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다가오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기도 하시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경험을 한 후에 나중에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억지로 지어지는 십자가라도 지고 가세요. 지금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지금은 어떤 뜻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지고 가세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처럼 자랑하게 하십니다. 내게는 결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구레네 사람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요. 저는 이걸 어떻게 늘 생각했느냐 하면,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막연히, 예수님은 도저히 지쳐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는 상태에 들고,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뒤를 따라갈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전히 앞서가셔요. 그리고 그 뒤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도전이 뭐냐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는 예수님이 앞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뒤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요. 하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가야 돼요. 그분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따라가 한 걸음 한 걸음 뒤따라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보리산 언덕 위에 십자가까지 여러분, 그분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분을 앞서지 마시고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그분과 함께 여러분, 저 갈보리산 언덕 위에 십자가 세워질 때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게 뭐냐 하면 주님 따라가는 길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그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신 수많은 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이것은 예수님의 모든 전생애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좁은 길을, 그 사명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럴 때 많아요. 목사님, 내가 영적으로 다 고갈이 되고 영적으로 나는 완전히 밑바닥이고 나는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아무것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주 목사님, 나한테 모든 것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저는 그 마음 이해가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도 없이 경험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명의 길 가는 게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영적으로 밑바닥이고 영적으로 너무 침체되어 있고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어서 난 모든 것도 다 내려놓을게요. 저도 그래도 될까요? 가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가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 지고 허덕허덕 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거예요. 누구 바라보면서 가는 거죠? 앞에 계신 주님 한 걸음 떼면 나도 가자 하고 한 걸음 떼고, 주님 또 한 걸음 떼면 나도 따라가야지 하고 한 걸음 떼고, 그래, 그 사명감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가셨으니까 가는 거죠. 여러분, 내 평생 사는 날 동안에,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다 부어주셔서 은혜 충만해서만 그 길을 갈 수 있다면 누가 못 가겠어요? 누가? 에? 누가 못 가겠느냐고요? 근데 여러분, 내 믿음이 바닥이 나고 밑바닥이 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그때는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그분이 한 걸음 떼면 나도 한 걸음, 그분이 한 걸음 떼면 나도 또 한 걸음, 그렇게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갈보리산 언덕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럴 수 있었던 것도 저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들었던 우리 주님의 음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소년 시절 새벽 예배에 가서 그 고향교회의 마룻바닥, 넓적한 이만큼 넓은 큰 마룻바닥으로 만들어진 교회, 예배당이 본당이었죠. 거기서 새벽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몰라요. 왜 또 그렇게 십자가의 길만 생각나게 하시는지. 그래서 그때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이 찬송이죠. 찬송가. 이 찬송가를 주는데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렇게 울며 불렀던 찬송이에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찬송을 부르는데 갈보리산 언덕까지 같이 가자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을 넘어서 갈보리산 언덕까지 같이 가자 나보고 자꾸 주님이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나는 좀 영광스러운 길을 걷고 싶은데 주님은 자꾸 나보고만 갈보리 언덕까지 같이 가자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울고 속을퍼서 울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이 가겠다는데 또 감동이 돼서 울었어요. 같이 가겠대요,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믿음과 고백과 이런 경험과 간증과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참 은혜 받기만 해서, 은혜 충만해서만 간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루 살기도 우리는 버거워하고, 여러분 하루도 우리는 견디기 힘들어하는 때가 많아요. 영적으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럴 때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이죠. 우리 주님 앞서 가시는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다 가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성숙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지면 뭐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져요. 그 첫 번째 복이 뭐냐면 구원의 복을 받아요. 구원의 복을.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라고 하면서 24사람인가를 이름을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이 문안하라 인사를 좀 안부를 전해달라는 이야기겠죠. 그 가운데 이런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루포가 누구였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에요. 알렉산더와 루포. 여러분 이 아들이 로마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어요.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어요. 누구 때문일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예수 십자가 대신 지고 가는데 이 두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따라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함께 경험한 그 십자가가 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그들이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줄 믿습니다. 축복이죠. 축복이죠.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존경받는 인물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의 어머니라고요?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며 얼마나 여러분 결정적인 일들을 섬김과 봉사를 헌신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함께 협력하고 동참하고 도와주었으면 그 어머니는 여러분 이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존경을 받는 어머니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어요. 사도행전 13장 그러면 나오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아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학 헤롯의 젖동생 마나나임 및 사울이라 이렇게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몬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쫓겨나 안디옥으로 가서 안디옥에서 핍박을 피하여 안디옥 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교사로서 가르치는 일에, 그러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교회를 통해서 선교적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했던 사람.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기 시작했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외에도 여러분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잘 되잖아요. 알렉산더, 루포와 같은 사람도 여러분 이 로마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믿음 안에서 다 집안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요? 십자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갔더니 억지로라도 지고 간 그 십자가가 그 당시에는 어떤 의미인지는 전혀 몰랐지만
여러분, 나중에는 그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십자가와 보혈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억지로라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우시거든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다.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 그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여러분 가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